오늘은 그 심판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영화 전체의 해석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2018년 개봉한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가 그랬습니다. 네, 자막 잘 타이밍 맞춰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하나의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노트북으로 제가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해필이면 PPT를 열심히 준비한 거를 그 클라우드에 넣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깡통으로 되어 있는 이 중에 참사를 겪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태문 간사님, 저의 오른팔 같은 그 동역자가 오늘 장염으로 아프셔서 못 왔어요. 그래서 삼중고를 겪은 날입니다. 그래서 서윤 쌤 RT 잘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건 넘기라는 뜻이야. 왜 안 넘기는 거죠?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인피니티 워라는 그 드라마가 영화죠.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영화에서 그 끝부분에 나오는 한 대사의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영화 전체의 이해가 달라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번역했었던 번역가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예요. 그 번역의 잘못으로 인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이언맨이 이렇게 묻죠. Why would you do that? 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were in the end game now. 이렇게 이제 영어로 대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막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가망이 없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아니죠. 네, 센스가 아니래.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드 게임, We were in the end game now의 그 엔드 게임을 끝.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 그 사실은 체스 게임 있죠. 체스 게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체스 게임 알죠? 장기 비슷한 거. 거기에서 대부분의 서로의 말이 다 죽고 거의 이제 종반부 거의 게임이 끝나기 일보 직전에 갔을 때를 엔드 게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거의 이 게임의 거의 결말 부분에 다다랐다라고 했을 때 쓰는 체스의 용어가 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적합한 번역은 다음 장 넘겨주면 이제 이런 번역인 거예요. 이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어라는 표현인 거죠. 이 번역에 따라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와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자기 갖고 있었던 타임스톤을 타노스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에 있는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하고 모조리 다 달라붙어서 싸웠는데도 다 졌어요. 그죠? 그러고 맨 마지막에 대사가 이렇게 하고 영화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왜 줬어? 타임스톤 왜 줬어? 이랬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정말 더 이상 무기력하게 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수만 번의 수각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우리가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걸로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본 그 마블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 중에 인피니티 워가 가장 우울하게 끝났어요. 저러고 다 거의 절반 날아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 대사 한마디가 완전히 그냥 그걸 세기를 딱 박아버린 거죠. 끝났구나. 타노스한테 그냥 져버렸구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구나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해석대로 딱 가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타임스톤을 뺏어 준 저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구나. 저게 뭔가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의 한 수이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단어 한 가지의 해석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단어 한 가지 해석이 전체 영화의 이야기의 그 흐름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한 가지 해석이요, 이 영화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바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는 것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고백, 심판입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걸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심판은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 뭐 두려운 거, 무서움, 막 종말, 막 형벌, 막 이런 것, 막 다 막 불나고 막 다 막 세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맞습니다. 종말하면, 종말의 때가 오면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심판과 종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심판과 종말은 없을 거야. 에이, 그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말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틀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이 땅의 종말은 분명히 존재해요. 단순히 개인의, 인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 온 인류가 종말하는 그 시간이,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게임이라는 거예요. 엔드게임. 앞선 그 단어에서의 의미에서의 엔드게임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가망이 없다라는 의미의 엔드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 형벌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요, 이런 그 문항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PPT 다 준비해 왔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그 답변, 여러분들이 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고개를 들고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심판자이심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기에 고백의 답은 이렇습니다. 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멸망, 종말, 저주, 막 불구덩이 쳐넣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의 그 심판은 더 이상 가망 없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심판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너 인생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녀들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종말이 아니라 그분을 거부하고 악과 불의를 행한 자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도신경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심판을 날마다 고백한다. 이것은 그들이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 실패, 멸망 같은 부정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판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고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림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심판, 엔드게임.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 너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의 종말이 오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느냐가 오늘의 현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분 만날 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대로 지금의 현 시대에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온 인류의 멸망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라를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땅의 심판과 종말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종말 끝에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다 한 선상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마침내 기다리고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들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완성시킬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소망함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 한 곡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고 싶어서 같이 부르는 것보다 제가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정인수 쌤에게 특송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인수 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일지 우리 같이 생각하며 또 이 시간 그 의미를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